시간이 지났으므로 2020년 12월 27일 금년도에는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같이 찬송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니를 믿노라.
번째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쟁하지 아니하며 에르사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부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도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이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마지막 주간까지 주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어 건강한 삶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보낸 한 해를 축복하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달란트를 통해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선택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청객으로 나타난 코로나19가 삶의 현장을 괴롭히고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있음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의 탐욕에서 나타난 재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청지기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지체들을 보호하시어 악귀를 종식하는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기도 소리를 멈추지 아니하고 화평의 나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불쌍한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행하시고 가르쳐주신 주님,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통이 부재됨에도 국제 코이노니아의 선한 지체들은 세속에 지쳐있는 이웃을 찾아 3일 동안 비대면 나눔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셨으며 큰 은혜의 기쁨을 갖게도 했습니다. 나눔의 봉사에 참여하고 후원해준 지체들의 따뜻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해서
때에 따라 정해진 나눔의 사랑이 아닌 날마다 행하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도록 거듭난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인 주간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예배를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택으로 범사에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만나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어 가정마다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노아의 가정에 선물한 감람나무 같게 하시어 곳곳마다 희망이 되게 하시어 영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각기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약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온유한 진리의 양식이 되어 건강한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대일 권사님께서 헌금 특송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해롭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시죠? 314번. 314번. 아직도 쓰던데? 바로 들어가는 건가? 바로 들어가는 거야. 한잔하시는 분들 이거 끝나고 감사합니다. 반죽이 어떻게 되는가 참 확인을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동선이가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항상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쓰임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권사님 가족 건강 지켜주셨고 예수님 뜻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으로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소서.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가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형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 9장 3절 4절 말씀을 합독해 봤는데요.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기도 때마다 코로나에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니까 다들 불만투성이에요. 그 불만이 뭐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봐 정부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는 아까 전화가 왔어요. 관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면 벌금 물린다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그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성도들한테 전달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우리 선교센터가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또 조용한 곳에서 또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없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라는 거죠. 성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몽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거는 꼭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육적인 양식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나눔하고 섬김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겁게 맨 멍에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멍에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채찍을 가하고 그 압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승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그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13만 5천의 미디안들을 물리친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뿐이 안 돼. 근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날이 기드온의 승리, 미디안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승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박하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유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노로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노릇을 했어요? 왕노릇을 한 거예요. 왕노릇. 억압하고 독재하고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조선 500년 역사부터 보면은 그 가장 높은 권좌에 올라가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당시 예언한 이사야의 생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생활은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건져낼 왕, 곧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과 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엊그제 지난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야.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확실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요. 성탄은 탄생의 생일의 축하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우리를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멍에를 메어주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왕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왕이 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함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박사를 많이 배출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박사마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박사마을이 어디에 있느냐?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박사마을이 있어요. 박사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에요. 임실에 있는 박사골 그 마을은 몇 명의 박사를 배출했냐면 자그마치 165명의 박사를 배출했어요. 한 면에서. 대단한 동네지. 전국에서 한 개 면에 대다수가 이 박사골에서 박사가 태어났어요. 그 마을은 아니지만 그 옆마을에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태어났어요. 이 유태영 박사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유태현 박사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땅 한 평, 땅 한 홉도 없어. 머슴이야. 부잣집에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머슴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조상들 대대로 머슴이야.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산비탈이나 집에서나 부엌에서나 늘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머슴, 혹독함을 당하고 늘 굽신굽신하고 종노릇을 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가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머슴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머슴의 마누라구나. 부인이구나. 우리 집은 형제들은 머슴의 자식이구나. 마음이 늘 우울하고 걱정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머슴의 아들.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넝마주의 생활을 해. 넝마주의가 뭐냐? 휴지를 줍고 고물을 주어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 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등 뒤에는 대나무 바가니가 늘 매달려 있어요. 밤이 되면 다리 밑에 가서 더위를 식히고 추위를 피해서 다리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학을 찾아가요. 밤에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내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대대로 모슴의 가정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깨닫고 밤에는 또 공부를 해. 야학을 다녀. 유태영 박사가 휴지를 모으고 쇠붙이를 모으고 고물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남는 돈을 집으로 송금을 해줘. 그거를 전부 치부책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거기다 전부 기록을 해.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고향으로 부모한테 보내고. 이것이 지금도 유태영 박사 자서전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돈 많은 부자들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교사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교사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린 소년이 기특합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산비탈에서 광주리를 메고 오면서 부엌에서 팝을 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말이 먹는 그릇,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천한 모습이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유태영 박사도 첩첩산 중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주제가 낮은 곳의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는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놨을 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모습, 내려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감사예배를 드리고서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적당한 곳이 없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낮은 곳으로 가거라. 낮은 곳으로 가거라. 이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지하로 가면 되겠구나. 우리 이 지하 밑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건물이 없어. 높은 곳에 경치 좋고 관망이 좋은 데다가 선교센터 얻으면 좋지. 세상이 다 보이니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늘 유혹에 빠져.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높은 것만 바라봐. 지하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창문도 없어. 낮은 곳에. 낮고 낮은 곳이. 그래서 내가 한때는 저희가 간판을 낮고 낮은 곳이라고 썼어.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비싸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호화철나는 건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부자 동네를 찾아가요. 그래 빨리 부흥하지. 낮은 곳이 하나도 없어. 높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찾아가는 거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에 덧입혀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진리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지만 가난은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고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낮은 곳의 진리예요. 그것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동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베들레헴이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국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하지만 네가 떡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은 베들레헴이 성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 아까 얘기한 임실의 박사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낮은 곳에서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만 태어났어요? 예수의 조상이 다윗도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런 천하고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낮은 곳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배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서울에 가면은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동네 작은 교회. 이름이 순수하죠. 동네 작은 교회가 어떻게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냐. 동네 작은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유학을 하면서 이제 아마 청년부 담당을 했나봐. 부교육자로.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 그럼 한 사람씩 한 사람 소개를 하는 거 올 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서울의 영락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나는 소망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나는 뭐 명성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큰 교회는 막 떳떳하게 얘기해 앞에서. 그런데 또 어떤 유학생은 저는 대전의 동네 작은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주에 있는 동네 작은 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교회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왜? 교회 이름을 대봤자 모르니까 동네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성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목회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자기의 교회를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동네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가 귓전에서 멀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30명이 딱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면 더 이상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아. 더 늘어가지 않아. 또 30명이 되는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해. 그렇게 지금 9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 작은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9개 교회가 모이면 몇 명이 돼요? 3, 9, 270명이 돼요. 중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행복해. 예배가 거룩해. 낮은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대전의 둔산 지역 앞으로 도안 신도시가 커지는데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면 좋아. 부자 사람도 많아. 교만한 얘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멜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꼽은 깃발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니시는 깃발이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인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낮은 곳에서 이겨낸 결과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받고 행운이 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여호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험줄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중에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정직하게 간증할 수 있을 때 여호와 니시 깃발을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힘든 시기야. 나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빨리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이뤘으면 좋겠어. 그걸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투덜거립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이겨야 돼.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굽신거리고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이럴 때 근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인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어. 질병에 걸려서 질비하게 사람들이 죽어가. 사람들은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왜 나를 구해줬냐고 당시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모세한테 떼를 쓰기도 했어. 그러나 모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 섬기면서 그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질병, 가난, 분열, 갈등 참고 인내해야 돼. 지금 서울에 가면 국회를 가나 청와대를 가나 어디를 가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워. 분열, 갈등, 인내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하는데 이걸 방역 정치라고 얘기하고 백신이 아직 안 왔다고 투덜거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곳에 은총이 있고 낮은 곳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는 삶을 교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 되는 그 닮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럴 때 우리의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중국의 노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골짜기의 물을 모인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골짜기의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명언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있기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어떻게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낮은 곳에 있었어야만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낮은 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은 늘 낮은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한쪽 뺨을 때리면 마저 한쪽 뺨을 내밀으라 그랬겠어요? 불협화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2021년이 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읊조려서 내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지 늘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회사의 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조율을 시키고 축복의 통로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오늘은 다시 오지가 않아요. 오늘 주일은 다시 오지 않아. 오늘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내 기도하며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간구하여서 그 준비하는 마음속에 2021년 대망의 해를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려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의 그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굳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져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